오늘은 하늘과 땅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 기르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인은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이제 한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그 이상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큰 물통에다 물을 가득히 담은 다음에 조그만 나무 조각을 이제 띄워 놓는 것입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랜시스는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왜 그 물통에다 나무를 띄워가지고 물을 들고 오느냐 그랬더니,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에 넣지 아니하면 요동해가지고 끼우띵끼우띵해서 나중에 집에 오면 반통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이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이제 많이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중심해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의 물통이 흔들리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도 있고, 공포로 흔들리기도 하고, 내일의 염려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 증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겠지만은 과거보다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노후가 혹시 치매나 안 걸릴까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이나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물통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통에다 나무를 하나씩 띄워라.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당신의 마음에 띄워놓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다 항상 십자가의 나무를 띄우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코로나19의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는 수직과 수평입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죠. 또 하나는 가로로 돼 있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은 바로 되어야 되고 사람끼리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하고도 잘 지내고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도 잘 원만하게 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다투고 부딪힐 게 뭐가 있어요. 서로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힘들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하늘을 봐야 되고 옆에 사람은 땅에 살기 때문에 땅도 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라. 위도 바라보고 좀 옆에 아래도 좀 바라보고 너도 바라보고 좀 나도 바라보고 이제 넓게도 바라보고 좁게도 바라보는 이런 두 가지 시각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고, 이 양면적 시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봐요. 손 그러면 손바닥만 보면 안 되죠. 손등이 있죠. 동전의 양면이 있죠. 그래서 두세 개를 동시에 볼 때에 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농부는 봄에 파종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는데 두세 개를 동시에 본다고 뭘 봐요? 씨앗을 뿌리면서도 뭘 보는가 하면은 가을의 추수를 봐요.
가을의 추수가 지금 눈앞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서 추수를 봐요. 과수원의 과원지기는 뭘 봅니까? 씨앗을 묘목을 심으면서 사과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비전이라고, 이게 꿈이라고요. 현실 이 자체만 보면은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 현실의 내 행위와 언어와 행동과 삶을 땀을 통해서 미래까지 동시적으로 보고 오늘 행동하는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왕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애굽, 또 메데파사, 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자, 헬라 나라도 있고 로마 나라도 있고 이렇게 역사가 쭉 있는데 맨 처음 출발이 바벨론입니다. 자, BC 4,000년 정도 되니까 6,000년 전에 그 나라를 세웠던 그런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나라에서 대왕이라고 하니까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요. 이 대왕이 한 눈만 가졌어요. 외눈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꾸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눈은 둘인데 마음의 애꾸눈이라 한쪽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업적과 명예와 권세와 부, 자기 땅만 보는 거예요. 결국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버리면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풀을 먹고 결국 손톱과 발톱이 새처럼 자라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니까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옛날의 왕권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자, 30절에서 33절에 보면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홈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중심이 누구죠?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냈다. 여기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자, 신하들의 공로, 백성들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 정도 된 것은요, 다 누군가의 도움의 결과로 이만큼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도와주었죠. 여러분을 깨우쳐줬던 선생님의 도움이 있죠. 동료가 있죠. 선배가 있죠. 후배가 있죠. 다 옆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만큼 믿는 거예요. 가족도 있죠. 자녀도 있죠. 다 있잖아요.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혼자 내가 뭘 다 이뤘다. 나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는 무슨 자수성가? 누군가의 도움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마음의 애꾸눈이기 때문에 한쪽만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4장 전체를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큰 나무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두 가지 의미죠. 여기도 실제로 산에 가면 나무가 많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나오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돼요. 어디 갔다 와서 힘드십니까? 힘들지 당연히. 어디 멀리 이렇게 힘들게 갔다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게요? 괜찮습니다라고는 인사에 대한 답례가 있지만은 괜찮습니다 그 속에는 저 힘듭니다 그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먹는 거에 대한 못 먹고 살아가지고 먹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2시쯤 사람 만났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짜 드셨습니까? 이 사람 안 먹었어.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먹은 거예요?
단어상으로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상에는 안 먹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요. 나무인데 실제 산에 있는 나무고, 하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으로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또 왜 배임을 당했습니까? 오늘 30절, 31절 말씀처럼 다 자기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위가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권세도 능력도 도성도 권력도 명예도 돈도 부귀도 다 내가 이렇게 잘나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무꾼 역할을 하십니다. 나무꾼은 뭘 가지고 있죠? 도끼를 가지고 있다고요. 톱을 가지고 있다고요. 잔가지들은 톱으로 자르지만은 큰 덩치는 도끼로 계속 내리치면 언젠가는 이 나무는 쓰러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무꾼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거목의 나무를 찍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결국 쓰러지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 벌레가 충이라는 게 세균이죠. 사실은 뭐 이런 굼실굼실 뭐 지나가는 지네나 뭐 군뱅이처럼 이게 사람 와서 막 파먹겠어요? 표현을 위해서는 벌레에게 전해 성경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다 세균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세균보다 더 작은 단위의 그 세균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헤롯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것, 앞으로 살아갈 것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하나님이 지혜해 주셨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충이 먹어 죽잖아요.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이나 교만이나 오만이나 불만이나 저 만자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 있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만. 패망한다. 오늘 느부갓네살에 넘어진 것은 교만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4장 6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공로가 있어도 업적이 있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자, 이렇지 않은 결과가 비참하게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더라도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된 가르침이라고요. 자, 수탉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탉과 독수리. 수탉 두 마리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수컷이 싸우면 왜 싸우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둘은 한참 피 터지게 싸웠는데 결국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저쪽 한쪽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긴 수탉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내가 저 수탉을 제압하고 이겼다라는 기쁨과 승리에 도취해서 높은 담장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꺾여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승자요, 내가 이겼다고 하는 표시죠. 내가 최고의 승리자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 소리가
누가 들었냐면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왜 아주 이 기세등등한 수탉이 지가 이겼다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옳다 잘됐다 순식간에 내려와가지고 수탉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승자가 되었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패자가 되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 속에 빠져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을 우리나라를 30몇 프로의 시청률을 강타했던 미스터 트롯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호중이를 좋아합니다. 왜? 신앙인이니까 노래도 잘하고 신앙도 괜찮고 눈물겹도록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할머니에게 커서 정말 조폭생활 비슷하게 폭력과 이런 분노로 살았던 그 사람이 스승 하나 잘 만나가지고 성악의 길을 들어서게 되고 결국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성악을 하고 한양대 가서 중퇴하고 독일에 가서 또 유학을 해서 트로트 미스트롯에 출전해가지고 사위를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호중이라고 해서 그런데 28밖에 안 되니까 저는 아들뻘이니까 그냥 호중이라고 할게요. 이 호중이가 대구에서 김천으로 다니는데 6개월을 이 선생님이 매일 태우고 다녔대요. 나중에는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넣어줬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서수용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천예술고등학교 서수용 선생님, 그 사람도 이제 스타가 되었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독일에 유학 가서 10년 동안 유학을 해가지고 뭔가 위대한 명성 있는 테너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런 재능을 안 주시더래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유학을 해도 호중이 같은 소리를 자기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호중이는 타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서수영 선생님이 하는 말, 나는 실패한 테너다 그러더라고요. 실패한 테너.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자, 실패한 테너도 있구나. 독일에 가서 10년 동안 성악가가 되겠다고 해도 실패한 테너가 있구나. 그런데 이 실패한 테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호중이라고 하는 불량 학생을 발견해가지고 이 재능이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전 학교가 퇴학당해가지고 이쪽으로 형님 좀 받아주시오. 이 학생 좀 키워주세요라고 부탁받아서 한 것이 바로 이 서수영 선생님이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학생들을 오디션 하면서 테스트할 때는 이 곡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는데 이 호중이는 한 곡 딱 들어보고 됐다고 그랬대요. 더 이상 들어볼 게 없다. 자, 실패한 테너라고 하는 이 서수연 선생님이 한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었어요. 두 분 다 신앙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실패한 테너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이 스승의 그 공로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테너일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성공한 테너는 못 되지만은 대신 제자를 잘 길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신앙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라고 공개적인 방송에 나와서도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겠죠.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어쩌세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일본의 어느 신학자는 평생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한 사람이 신학자가 되어서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도 힘들더라고.
저 자식도 키워보고 여러 사람에게 또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보면서 실패한 테너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둘째 영성하신 이를 찬양하고 셋째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풀 먹고 돌아다니다가 깨달았어요. 언제? 하늘을 우러러볼 때 깨달았어요. 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러러보다 하는 것은 들어올리다. 이게 우러러보고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땅만 봤다고. 땅의 그 호화스러운 쾌락과 삶을, 물질과 돈과 권세와 명예 한 가지만 봤다고요. 이 둘을 보는 시각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둘을 보는 데는 조금 일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았더니 이것은 눈으로 의미해요. 하늘을 보고 위를 보고 예수님 보고 성령님 보고 진리를 보고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위를 볼 수 있는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아요. 땅만 바라보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위도 보고 땅도 봐야지.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봐야지. 느부갓네살은 땅만 보다가 아주 그냥 짐승돼가지고 7년 동안 풀 먹고 머리 자라고 새발톱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총명이 돌아왔다. 네, 여러분 세상에 도취하면요 하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항상 주님을 먼저 봐야 돼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지요. 혼탁한 땅의 탐욕의 것들만 실컷 먹고 병들어가는 몸과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총명이 들어왔어요. 총명은 지식, 지력, 이해력을 말해요. 지식이 들어왔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7년 동안 풀먹고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머리로 다 이해를 했다요. 이해한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틀리다니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렵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하늘의 총명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총명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타개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자, 총명이 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34절에 쭉 보면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뭐가 돌아왔어요? 36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 돌아와 회복이 돼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사람도 와요.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게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상실한 거 있습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돼야 된다고. 느부갓네살 망한 게 아니에요. 패배한 테네가 패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명과 임해야 돼요. 제가 늘 쓰는 얘기지만은 신은 임해야 된다. 시혼이 임해야 된다. 예수 믿지도 않는 시인들이 신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뭐가 임해야 된다. 번쩍하고 임하는 걸 주제로 쓰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임해야 됩니다. 잘났던 못났던 임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총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임하지 않으면 어디서 임하겠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성을 모으는 이곳에 임하지 않으면 슈퍼마켓 가서 성령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어요? 열심히 또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 임하겠어요? 임할 수 있지만은 예배만큼은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 속에서도 전율을 느끼며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 기도의 중심이 내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하겠어요? 저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 줄 쓰는 것도 임해야 된다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찌 내 힘으로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건데 뭐하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이제 34절 보면 내가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첫째 감사가 나오잖아요. 더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34절에 감사가 나오는데 땅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안 보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잘못하면 원망 나와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늘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잖아요. 찬송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양 찬송, 이 땅에서 최고의 왕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요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매일 찬송을 보내드리려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자들 보고 하나씩 올리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갔는데 금요일부터는 또 끊기더라고. 금요일은 장로님 하십시오 그래도 안 하시고 요즘 올리세요. 여러분 노래 불러서 하나 올리면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이거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배달되고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의 생활화, 찬송하라는 걸 누가 몰라? 성경에도 써있고 수없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찬송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이 세 가지는 삶의 변화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행동까지 안 가면 아무리 찬송의 정의를 알고 찬송의 대상을 알고 찬송의 방법을 알아도 하지 않으면 결국 찬송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곡씩 찬송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루에 한 곡씩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찬송의 삶을 삶으로 찬송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찬송하면서 임재가 느껴지고 찬송하면서 질병이 물러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찬양의 소리라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미술관도 가보고 콘서트도 가보지만은 또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종종 어떤 본의 아니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소리는요 이 색깔보다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미술관에 가면은 10명, 20명밖에 안 돌아다녀요. 콘서트장에는 100명, 200명, 300명, 조용필, 이미자, 세종문화관 20만 원짜리가 꽉 차버리잖아요. 그게 소리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잖아요. 말씀의 소리. 오늘 느부갓네살의 소리로 임했잖아요. 그리고 소리에 미친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소리만 따라다니다 음악한다고 돌아다니다 좀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최고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경배했잖아요. 존경하며 영광 돌리는 거 경배. 37절에 경배하노니. 그래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하면 뭐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걸 알고 겸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감사했고 찬양했고 그 다음에 칭송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그 다음에 경배했고 겸손했는데 이게 모든 게 뭐냐면 예배 요소예요.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예배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속으로 또 모이지 마라, 수련회도 마라, 성경기도 하지 마라 그러더니 또 이제 해도 괜찮다, 조심해서 잘 수칙만 지켜서 해라라고 조금 이제 꼬리를 내렸는데 말입니다. 이 5가지가 예배 정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낮예배 이거 드리는 게 이 예배 정신이라고요.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는 그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칭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는 아름다운 선포와 고백, 이게 예배라고요.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슈퍼 바이러스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정말로 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재앙도 오죠, 기근도 오죠, 질병도 오죠.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는 미리 얘기해놨는데 뭘 흔들리고 그래 성도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라는 자체가 소홀해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6절도 모릅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냐. 목사님 그것보다도 나 혼자 때문에 괜히 대원께 모든 성도를 전수조사한다고 그게 좀 이해는 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 정신은 잃지 말아라. 예배의 정신은 흐트리지 말아라. 예배의 정신이 흔들리면은 내 삶이 흔들리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시 여겨라. 설령 예배를 못 나와도 중요시 여겨라.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중요한 것이다는 중심을 가지고 드려라. 이 정신이 없다면,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걸 해보겠잖아요. 7년 풀 먹어봐야 알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풀 먹어보고 나서 깨닫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뭐 할 때 깨달아라?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아라. 이게 진리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워서 좋은 말로 전달하고 해줄 때 깨달아라. 꼭 풀 먹고 고난의 그 풀밭에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어봐야 꼭 깨닫겠냐?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예비하고 주님을 경외합시다.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회복시킨 이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소리가 귀하다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지.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뉴스의 소리,
이걸 더 비중을 두면 되겠어요. 우리가 최고로 권위를 둬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런 소리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는 진리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임해야 되고 진리가 임해야 되고 감동이 임해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되고 치유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설령 이 세상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픔의 비명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 총명이 돌아온 것처럼 임재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